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몸이 성령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서 당당히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잘생기고 많이 배우고 돈 많고 집안 좋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잘난 것이 없으면은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그리고 문제투성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은 나는 거룩한 성전 같은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많은 민족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구상에 중심되는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세계 지도를 이렇게 펴서 그 이스라엘의 위치를 보게 되면은 우리는 금방 팔레스타인의 가나안 땅이 전 세계의 중심 가운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만이 이 남쪽의 이 아프리카 대륙, 그리고 동쪽에 이 아시아 대륙, 그리고 서쪽에는 이렇게 지중해 있고, 그리고 서북쪽으로 유럽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 대륙이 딱 한 곳에 만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위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중심이 어디냐?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에스겔 38장 12절에 보면은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이스라엘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세상의 중심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중심이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도시의 중심이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요. 예루살렘 성전의 중심은 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중심은 어디냐? 바로 지성소의 언약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지성소에서 우리 인간을 만나십니다. 원래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죄인이 드린 제물의 피를 통하여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성전에서 말씀해 주시고 성전에서 교제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전이란 하나님의 은총의 장소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숭배했습니다. 또 하나님보다도 성전을 우상시해서 하나님보다도 더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은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들은 상인들과 결탁을 해서 성전을 시장처럼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성전에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더럽혀진 성전에서 더 이상 거하실 수 없어서 성전을 떠났습니다. 성전을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새로운 성전을 세워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밝힌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으로 장사하는 장사꾼들과 짐승들을 다 내쫓으실 때에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러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여기에서 보면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하는 그 말은 너희가 나를 죽이라 하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성전을 사흘 동안 다시 일으키리라 하는 말은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헐면은 다시 세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성전 되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성전의 개념을 건물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바꾸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이 예수님의 몸이라 하는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인간이 서로 만나는 거룩한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을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교제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물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세상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더럽혀짐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몸을 새로운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 되심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또한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시면서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로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도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성전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 용서 받습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느니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귀신이 나아가고 병자들이 치유를 받고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어느 곳이든지 성전의 역사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세상의 중심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구약의 성전 개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성전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중심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BC와 AD를 가르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의 중심이 예수님이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인생의 중심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에 만약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더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아마 예수 없는 북한 같은 공산국가가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수 중심, 우리 인생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너무나도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수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떠난 삶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끔찍하죠. 끔찍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 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다시 우리 마음속에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요, 두 개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말이요, 다른 하나는 예수 믿는 우리 몸이,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과 다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각자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이 전이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몸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 성령의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생각만 하더라도 가슴이 울렁울렁거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니 우리 모두 존귀하고 그리고 거룩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성전된 우리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죄사함을 받으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예배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 받으시고, 치유 받으시고, 능력 받으시고, 새 힘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성전의 개념이 이 건물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 성도 중심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초대교회는요, 건물 중심의 성전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를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보고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그를 세웠습니다.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5,000명이 예수 믿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 예루살렘 교회는요, 처음에 120명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갑자기 10,000명 이상의 교회로 크게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함께 모일 수 있겠습니까? 모일 장소도 없거니와, 그리고 이 건물 또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정 단위로, 그리고 구역 단위로 여기저기에서 모였습니다. 당시 성전의 개념은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서 그들이 성전으로 살았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두세 사람의 성도들이 모일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성전의 역사를 일으켰듯이 그들 또한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성전이었고, 그리고 그들에 의하여서 이 세상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요, 빌립 집사가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표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귀신들이 나아가고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이마다 표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그 성이, 온 성이 크게 기뻐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에 이끌려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광야에서 만나 성경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주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광야가 성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은 걸어다니는 성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유럽 선교의 첫 관문인 빌립보 성에 들어갈 때에 세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에 나아갔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강가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루디아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 집에서 이 복음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 집안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기도하러 가다가 길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길이 성전이 되어서 귀신을 내쫓았던 것입니다. 셋째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여종의 주인들이 이제 고소를 하면서 소동을 일으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감옥에서 실컷 매를 맞았습니다. 깊은 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게 되고 모든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이 간수장이 자다가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라고 했습니다. 이때에 바울이 죽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고 외쳤습니다. 이때에 간수장이 달려와서 선생이여,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여러분, 그 질문에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간수장은요, 그날 밤 바울을 집으로 모셔가 온 집안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감옥과 간수장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중에 가장 은혜로운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조장사 루디아와 귀신 들린 여종과 그리고 간수장이 교회의 핵심 멤버가 되어서 가장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걸어다니는 성전처럼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는 걸어다니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중심이 되었듯이 사도 바울 또한 사도 바울에게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성전의 역사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당시에 세상의 중심,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었던 것을 분명히 영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이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세상에 나아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살아갈 때에 성전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분명한 성전 의식을 우리들이 가질 때에 우리 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잘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은요, 얼마나 우리가 관리를 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몸을 존귀 여겨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업신여기고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을 감히 음행으로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히 술로, 담배로, 마약으로 우리의 몸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 다니는 성전이라고 하는 분명한 성전 의식을 가지게 되면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불신자들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전으로 나아가서 살 때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위선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사회적으로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께 욕 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우리 자녀들까지 우리 부모들을 존경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걸어 다니는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일만 예배 드리는 것으로 성전된 우리의 사명을 다하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성전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는요, 하나님이 계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성전 요소를 항상 갖춰야 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인 떡상을 준비하여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도록 말씀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요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향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디를 가나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에 우리는 어디를 가나 걸어다니는 성전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요소는 성령의 조명, 성령의 빛을 상징하는 금촛대를 우리가 항상 밝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빛을 환히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늘 간구해야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실족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하는 걸어다니는 성전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요소가 지성소의 언약궤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궤를 돕는 속죄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정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몸을 항상 뿌림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걸어다니는 성전의 역사를 우리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네 가지 요소를 갖추었다고 해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둘째로 우리들이 걸어다니는 성전으로서의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성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항상 우리 안에 계시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더딥혀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그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성전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들려주어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가 그와 같은 성전의 사명을 항상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이 세상의 중심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중심이듯이 내 인생의 중심이 온전히 우리 예수님이 중심이 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 나라를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고 이 성전이 무너진 이스라엘이 세상의 중심이 이제는 아닌 것입니다. 어디가 하나님의 이 세상의 중심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한국,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 한국 교회들이 이 세상의 중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에 대한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나라와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계속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로 내 안에 성령의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우리들이 이 세상의 중심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 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으로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자 하는 이 세상을 날마다 변화시키는 거룩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